그래서 이제 마침내 마음을 정토에 의지하고 연종을 크게 주창하였다. 이제 이 연종이 바로 이제 아까 저번에 시간에 얘기한 정종입니다. 이 정종이 바로 이제 선종할 때는 정종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글자니까요. 두 글자 대꾸를 맞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토종이다.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선종의 당대는 정종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종학회가 바로 이 정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잠시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오로지 하루 종일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연불만 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저 이제 향 하나 타는 시간만 손님을 접대하고 나머지는 연불만 하셨대요. 최도 스님도 깨닫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명 57년 각생사로 옮겨 8년간 주시직을 맡으면서 온통 폐허가 되어버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정업당이니, 이 정업이라는 게 바로 연불하는 게 정업입니다. 이게 정업당 외에 따로 세 개 당을 세우니 열반당이니, 열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원에서 이제 노스님들이 이제 열반당이 머물러요. 여기서 연불만 합니다. 선원에서도요. 그 옛날 선원에서 백장 스님 때만 해도 백장 강록이, 백장 녹이 있어요. 그 백장 선사님, 마조, 백장, 황벽, 임제잖아요. 요 백장 스님 때요, 선정의 그 기틀이 다 잡혀요. 규칙이 다 생겼어요. 그 백장 강록, 백장록에 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침에는 능음절을 외우고 저녁 때는 아미타경을 외우고 연불하게 돼 있어요. 선원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노스님들은 열반당에서 연불만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못 깨쳤기 때문에. 깨쳐도 연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 피해 안 주고 거기 가서 연불만 하라 이래요. 연불하라. 그럼 또 안양당. 안양이 극락이니까 또 보면 다 연불당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병이 된 낙자들이 의탁에 쉴 곳이 생겼으며 수학자들이 경을 독송하거나 연구하기가 편리해졌다. 이렇게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철호 스님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스님들이 연세가 많고 이제 소임이 없으면은 이런 열반당에서 연구만 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복지가 없어요. 노복지가 되면은 뭐 스님들이 무슨 고민하겠어요. 개인톡으로 안 만들죠. 노복지가 없고 연금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천태종, 진각종은 이 노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쉴 곳도 있고 연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뭐 길을 쓰고 돈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계종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주지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노후가요. 주지를 맡으면 되는데 나이들만 못 맡잖아요. 불안하니까 토를 짓는 거예요. 개인 사찰이죠. 개인 사찰은 이제 등록 안 합니다. 이거는 등록 안 하고 사찰이 엄청 많아요. 그 지금 이제 절에 신도님들이 안 오니까 절이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그래서 공양주도 없고 이러다 보니 관리를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 조계종이 빨리 이 노후복지 이 제도를 한 개만 하면요, 종단 자체가 위험해요. 무너져요. 출가를 안 하니까요. 출가자가 없어요. 행자가 없으니까 행자가 황제입니다. 황제. 기하잖아요. 자식이 기하면 그냥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예전처럼 철저하게 못 시키죠. 이제 그래야 하시민도 되고, 그게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선사는 선종과 정토종의 요지에 대하여 모두 정밀하고 심오한 부분까지 흔히 통달하였다. 자기를 다스림은 엄격하였고 남들을 대함은 몹시 간절하였으며 법을 설하여 대중을 일깨우고 인도함은 마치 감로소를 뿌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듯이 하였으며 검은 목구름이 큰 소낙비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대지를 넉넉히 적셔주듯 하였다. 그냥 이제 어떻게 당신이 가진 당신이 깨친 그거를 완전히 남김없이 이제 그게 전설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이 하였다. 이걸 보면은 이 수행자라든지 스님들은 부처님의 해명을 읽잖아요. 이게 해명이라는 게 이게 지혜 목숨이거든요. 해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 본문 자체가 감로수가 되는 거죠. 이분 큰 스님들은 감로수를 뿌려주니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할 수밖에 없죠. 이 해명을 전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해명을 이으려면은 강경설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공 스님이 이 강경설법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정토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어록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반야신경 오가의 관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좀 제가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강행설법이 바로 부처님 은혜를 갖는 거예요. 또 법을 전하는 게 이게 다 부처님 은혜를 갖는 거예요. 해명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과 더불어 정성껏 수행하여 연종의 기풍이 크게 떨치자 사방 문문에서 모두 교화를 우러러 따르고 승가나 속가 모두 마음으로 기이하였다. 선사는 당시 법문으로 가장 제일이었다. 가경 5년 선사는 홍라산 자복사에 응거하여 조용히 한평생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납자 대중 가운데 선성을 납자랍니다. 그를 흠모하고 존경하여 뒤따라 나서는 이들이 몹시도 많았다. 선사는 불법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라면 마음에 조금도 싫어함이나 울림이 없었던지라 마침내 다시 대종들을 받아주어 함께 머물게 허락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총림이 이루어졌다. 이 총림은 이제 선은 또 이제 강원 유런 이제 우리나라 총림은 주로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뭘까요? 여기 영불원이에요. 영불원이 있어야 사실은 총림입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했었고 이제 해인사에서 생겼어요. 해인사에서 생겨가지고 이제 해인 총림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뭐 밴드에 보니까 수요일인가 매주 2시간씩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5대 총림에서도 연불원이 생기겠죠. 또 큰 절에서도 생기겠죠. 그 연불하는 스님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불이 살아나겠죠. 왜냐하면 강원 스님들은 강경설법을 하고, 선원 스님들은 이제 안거 들어가고, 또 선방을 또 지도하고, 유론 스님들도 역할 하잖아요. 유론 스님들도 의외로 역할 하십니다. 이 자원율사 스님이라든지, 고암 스님이라든지, 대율사잖아요. 연보를 다 전수하셨고, 이 고암 스님 제자가 아까 얘기한 중대원 스님, 대원 스님이 고암 스님 인가 받았어요. 항림사, 공주 항림사의 대원 스님이 고암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남신제 북숭담 중대원 빅3 스님이 되셨잖아요. 절이 그렇게 커졌어요. 제가 예전에 칭면하고 할 때는 거리 정각이 몇 개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이 고암 스님 이제 제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총림에서 연불원이 생기고 연불을 하게 되면 전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스님들이 이 수준 높은 또 정토 법문을 쓰라고 하면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역할은 이제 이렇게 마중물 역할이에요. 마중물 역할이지 스님들이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정기 부분이니까 따로 한문을 별로 새기지 않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18페이지입니다. 땔감을 장만하고 물을 길어 나르며 기능을 이겨 집에 벽을 수리하고 물 한 모금 마시거나 밥 한 끼 공양을 들기까지 모두 대중과 함께 똑같이 생활하였다. 이 이제 주지스님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도인이죠. 이와 같이 하기를 또다시 10년, 가경 15년 2월에 만수사에 몸소 찾아가 은사이신 수조사를, 아까 얘기했죠. 수여선 조사입니다. 수여선 조사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산사를 돌봐주고 보호하는 여러 제가 신도 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부축하였다. 헛개비 같은 세속인연 길지 않으며 인간 세상 참으로 덧없으니 짧은 인생 헛성세월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어 각자 모두들 시간을 아껴 연불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그래서 훗날 극락정토에서 반갑게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한문은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초괄 한연 불구하고 인세 비상하니 허생 가석이라 가그 노력 연불하야 타년 정토에 호상견야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보시면은 초괄 갖고 한연 불구하고 이제 한상 같은 인연이 길지 않고 인세가 비상하니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겁니다. 비상하니 허생이 가석이라. 이 헛된 생이 정말 안타깝구나. 그 노력 연불하여 각자 이 노력해서 연불하여 타년의 정토에서 이 좋게 만나자. 호상견야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했다는 겁니다. 3월에 다시 홍라산 자복사로 돌아와 당신의 다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대중들에게 분부하였다. 이미 이제 돌아가실 거를 예지시지한 거예요. 미리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인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돌아가실 것을 다 예고를 하거든요. 이걸 못하면 도인이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정도정에서는 이제 노보살님들도 다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도인 스님들이 그 정도 되고 그 전에는 잘 안 됩니다. 생사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돌아가실 날을 알 수 있겠어요? 대부분 잘 안 됩니다. 10월 17일에는 대중들을 모두 불러 모아 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당부한 뒤 제자인 송천 스님에게 주지직을 맡기면서 이렇게 공개하였다. 연불법문은 상중하 세 근기의 중생들 모두가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어떠한 근기나 인연도 두루 받아들이지 않음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왼쪽 페이지는 이쪽입니다. 이 연불법문은 삼근 보피하고 무기불수라. 오 수년 내에 여중 고심 건차 도량은 본이 접대 방례하야 동수정업이니라. 이 연불법문은 이제 세 가지 근기를 두루 가피를 준다는 겁니다. 이제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그러자면 연불법문은 하근기부터 상근기까지, 심지어는 십지보살까지 따르는 게 연불법문입니다. 그래서 하하근기부터 상상근기, 상근기가 이제 뭐 참선하는 분들은 당신들을 상근기라 하잖아요. 근데 연불법문에서는 상상근기라 합니다. 상상 근기거든요.
뭐 정서종에서는 삼산화염부를 중근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폄하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삼산화염부는 상근기고 이 이치를 알고 연구하는 분은 상상근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십지보살까지 연구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살들까지도 무량수경을 못 만나갖고 퇴전한다는데 그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량수경 만나기 힘듭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들을 그를 공양하고 이런 성금복덕을 쌓아야만 만나요. 아미타경에서. 성금복덕이 없으면 절대 못 만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미타경에. 그게 진실합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몇 명 되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전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법화경, 건강경, 지장경 다 하신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항문까지 했어요. 그러고 막 그 사경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한 분들이에요. 보살행도 하고 그런 분들이 정토를 만나지 그전에는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분이요, 참선하는 분들이 제일 안 돼요. 들어왔다가 퇴전해버려요. 얼마 못 갑니다. 처음에 그렇게 한 힘을 내다가 뭐 체라도 몇 번 하고 그대로 소식도 없어요. 암환심 때문에. 정토는 하강이나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흔들어버려요. 보시는 하시는 가짜야. 법신만 진짜지. 이렇게 그러면 또 흔들려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두루 건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듣고. 저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살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무기불소라는 것은 모든 근기를 다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수년 내에 이 여러 대중을 위해서 고심해서 이 도량을 만든 것은 이 여기 오는 대중들을 위해서 함께 이 정업을 닦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업이 바로 연불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내가 12년 동안 출보 대중과 함께 고심하고 고생하여 이 도량을 세운 까닭은 본래 사방에서 몰려오는 사부 대중들을 맞이하여 함께 연불 공부, 즉 정업을 닦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가 세운 규약과 법도는 잘 준수해야 하며 함부로 고치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내 유언을 명심하여 이 노승이 대중과 함께 오랫동안 애쓰며 심혈을 기울여온 당초의 발언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